안녕하세요.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 주님은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서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이 선다고 하는 게 자녀가 서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뒤로 할 때가 참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부부간이 서야 자녀가 섭니다. 이 원리를 깨뜨려 가면 교회가 서야 성도가 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스는 말씀을 통해서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문지 한 장은 어디까지여야 할까?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자기의 그 맏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의도는 야곱으로 대체되고 그래서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1절을 보다가 이 1절 말씀이 이 가정의 문제의 발단이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 27장에서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할 때, 통찰력을 잃어버릴 때 공동체는 정말 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여기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확실하게 다짐을 하게 되고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운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야곱 같아 뭐 이러고 눈 감고 이런다고 해서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속이려고 하면 다 속는 거죠. 지도자가 분별하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눈이 밝은 지도자가 돼야 된다.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가정을 이끌든 교회를 이끌든 또 어떤 공동체를 이끌든 사업을 이끌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이 눈이 어둡지 않은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힘입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인데 27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여기 보면 두 번째 아주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
오늘 이 가정이 형제가 원수되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게 되는 결정적 문제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짐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부부간의 대화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장자의 축복을 하는 이 순간을 리브가가 엿들어서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이런 얘기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대화가 끊어진 부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우니까 대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몰라도 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대화가 끊어집니다. 분명히 주님은 결혼을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이 신경이 원활하게 이 피가 온 몸으로 돌지 않으면, 신경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중병이 걸리는 겁니다. 대화가 끊어진다는 건 가정에 중병이 걸리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부부가 한 몸 된 부부가 서로의 중요한 결정을 놓고 서로 깊이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의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부는 그 결정을 내리지를 않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이걸 이삭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리브가는 또 그것을 엿듣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추진해서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야곱으로 바꿔내는 이런 엉뚱한 일이 이 가정 안에서 벌어져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부부가 따로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통장도 따로 생각도 따로 그저 그냥 부부의 자리만,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냥 서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부,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이 땅에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매우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리브가는 그 이삭의 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야곱을 그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마구 하면서 야곱이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얘기하니까 13절에 이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내가 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리브가가 계신가요? 성경이 이 리브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세요? 이후로 리브가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를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이 저주가 리브가에게 임하여 죽음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인생으로 그냥 쑥 처리된다.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받은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막 분노해가지고 막 부부간에 한 몸이 되는 걸 포기하고 자식에게로 축복을 돌리려고 하는 그 축복이 진짜 자식의 축복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리브가의 변명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리브가가 야곱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삭의 축복을 가로막아야 하는 이유 분명해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해쪽 속의 딸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데려왔으니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이거는 이삭도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다 그걸 우리 생각대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맞춰서 부부로서 내 감정이 상했다고 이삭을 거부하지 않고 에서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 겸손한 자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천국 같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기대하는 게 우린데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그건 포기하고 자기가 다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성경에 죽음조차도 기록되지 않고 야곱은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아내고 그게 진짜 축복인가요? 에서는 축복의 계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게 축복이 맞냐고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변명이 또 하나가 있죠. 오늘 창세기 27장 46절을 보시면 리브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 그 에서가 한 일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리브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세우는 거죠.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충분히 이 리브가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수단이 잘못되면 수단이 거짓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적으로 수단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건 옳지 않았죠. 오늘의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보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기 전 내려오자.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자. 분별력을 구하자.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첫 번째 저의 적용이라고 하면, 두 번째 적용은 부부의 틈을 변명하지 말고 도전하자. 부부의 틈을 사랑으로 메꾸고 기도로 메꾸고 정말 어찌하든지 이걸 메꿔내는 일이 이게 자녀를 세우는 길이고 이것이 세상을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 틈을 변명으로 두지 말고 그걸 어떻게든지 도전해서 이 틈을 사랑으로 메꿔내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 여러분들은 이삭인가요? 리브가인가요? 야곱인가요? 에서인가요? 이 네 사람 아무도 잘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지게 했어요. 비록 가정은 비극으로 여러 가지로 순환을 당했지만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오늘 저는 마지막 은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분별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